이삭의 때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림과 질병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흉년의 위기를 맞았는데 오히려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냥 싸게 내어놓은 땅이라도 막 주워 모았기 때문인가? 아니죠. 이삭이 흉년의 때를 극복하여 잘 되며 또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이면 충분한 것이죠. 이삭의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찾아온 것은 아브람 때 첫 흉년 이후 약 10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흉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짐승에게 먹일 목초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볼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람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그때도 아브람 때도 역시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애굽에 거류하기 위하여서 거리로 내려갔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근을 만날 때, 흉년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죠. 기근이 일어나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달려가죠.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사람을 찾죠. 이삭도 흉년의 때에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그랄로 갔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이거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물이죠. 그런 땅이죠. 그렇다면 흉년을 맞았을 때 그 흉년을 극복하는 길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엘라헤로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을 누리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누리는데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랄로 갔다가 이제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행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을 발목을 붙잡으신 겁니다. 중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사라는 바로의 후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깨어질 그런 위기를 맞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면 이삭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아무도 또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가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죠. 설명할 수도 없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뭐 잘했어가 아니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이의 이 우물,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것을 떠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떠나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그랄입니다.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경계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임시로 잠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이 그 땅에 잠시 이제 머물다가 또 그랄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이 브엘사바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하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머무르니까 문제가 생겨진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 8절에 한번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오래 거주하니까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오래 거주하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는 중에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족장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는가 하면 당신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블레셋 전체가 큰 화를 입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당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뻔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믿음의 족장이, 믿음의 조상이 이 이방의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의 역할을 했다고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또 이삭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실패를 보면서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러나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 내가 뭔가 대단했어가 아니, 내가 무슨 특별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아니, 주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참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바닥을 칩니다. 끝없이 추락합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때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한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그 깊은 터널,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은혜지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충성되다. 나는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간다. 그런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만이 신실하시죠. 주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약속들 주님만이 끝까지 다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항상 밑보신 주님, 항상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그때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이삭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고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농사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순종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흉년을 만나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를 도울 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께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여기도 거역하고 저기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께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방장의 성격이 아주 고분고분하지 아니하였고 때때로 손님들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이 왕이니까 절대 손님과 싸우지 말고 손님들의 말에 요구하는 것에 다 잘 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자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이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감자튀김을 주문을 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썰어서 튀겨오니까 또 두껍다고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방장이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장이 옆에서 허리를 찌르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순종하라고 순종 몇 번 되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방장이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또 자르고 그래서 이제 튀겨서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그걸 맛있게 손님이 감자튀김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자튀김이 그 식당에 아주 유명한 메뉴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손님들이 많이 그 식당에 몰리게 되었고 이 포테토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메뉴가 개발되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권위를 세워줘도 이런 일이 난다면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을 주실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양보와 화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또 흙으로 메웠습니다.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행위는 추방 명령과도 다를 바가 없고 곧바로 전쟁 도발 행위였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삭의 그 규모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로는 안 되는 정도로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삶의 규모가, 그의 세력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들의 물이라면서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참 이게 보니까 이제 우물은 이삭이 이제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랄 이 목자들이 그 땅이 자기들 지역이고 하니까 그냥 빼앗을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물이 우리 물이다 그렇게 해요. 물이 우리 물이니까 그 판 것도 우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를 부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그걸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이제 내주고 또 심나에서도 또 내주고 또 파서 또 내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싸우고 다툴 때마다 이삭이 다툼보다도 평화를 택합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안 그러면 거기 당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 뭐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26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닙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보십시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런데 어찌 이삭이 세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다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양보와 화평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참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하여 상대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다 밝힐 수도 있고, 내가 다 변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화평을 위하여서 양보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양보가 없어요. 물러섬이 없어요. 직진입니다. 직진. 누가 깨지든지 말든지 치킨 게임 직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양보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죠. 세워지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다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좀 양보도 하고 물러설 줄도 알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거듭 양보했지요. 거듭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보의 결과로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고 막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정말 존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남을 가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금 들어서 남에게 양보하여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책임담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소학에는 이렇게 양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보 없이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천지가 됩니다. 양보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네, 이삭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고백을 하였죠. 이제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흘러 넘치는 영혼의 생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데 자신의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아비멜렉의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워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떠나라고 하고 냉대하였는데 지금 이제 막 찾아왔어. 이삭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읽은 그런 본문이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때때로 그러지요. 하나님 불신하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 믿음의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그런 길이고 정말 따분한 그런 길이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한 결과가 뭐냐 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소멸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쭉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 탁 읽는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가고 있는 중에. 예.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내가 싫어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큰 엄청난 그런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거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자신의 삶의 형통을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배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16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일이겠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흉년의 때라도 거부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존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한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더하네. 은혜가 더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더하네. 희망이 사라지며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승리의 왕이 되신 금성금이네. 그 은혜가 내게 더하네. 은혜가 더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더하네. 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